우리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287장입니다. 찬송가 287장 함께 찬양하시겠습니다. 예수 앞에 나오면 죄사함 받으며 주의 품에 안기어 편히 쉬리라. 우리 주만 믿으면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나와서 은총을 받으며 마음의 기쁨 넘치어 감사하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예수 앞에 설 때에 흰 옷을 입으며 밝고 빛난 내 집에 길이 살리라. 우리 주만 믿으며 모두 구원 얻으며 영생 복락 면류관 확실히 받겠네. 아멘. 이 시간 우리 한 목소리로 함께 기도하실 때에 우리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서 기도하기 원합니다. 은혜로 하나님께서 채워주시고 모든 우리 성도님들 함께 모여 예배할 수 있도록 모든 상황과 형편을 하나님께서 지켜 인도하여 주시기를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주일학교를 위해서도 우리 어린 자녀들 정말로 이 주일마다 드린 예배 가운데 그 믿음이 잘 자라갈 수 있도록 말씀을 잘 배워서 믿음의 세대로 자라갈 수 있도록 우리 다음 세대를 위해서도 기도해 주시고, 또 우리 교회 가운데 여러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이 있습니다. 여러 코로나 상황과 또 개인적인 상황 중에서도 그 믿음이 연약하여지지 않도록 더욱 주님 안에서 믿음이 자라갈 수 있도록 또한 기도해 주십시오. 그리고 교회가 계획하고 섬기는 일들에 하나님께서 은혜 부어주셔서 정말로 말씀 충만한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온전히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우리 내일 주일 예배와 또 우리 교회를 위한 여러 기도 제목들 가지고 시간 다 같이 주여 한번 외치고 다 같이 한 목소리로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이 시간 주님 우리에게 은혜를 베풀어 주시고 하나님 놀라운 은총으로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함께하는 예배 가운데 주님의 놀라운 은혜를 부어 주시사 참으로 주님 모든 성도들 함께 모여 하늘로부터 내려지는 그 은혜를 누리게 하여 주시옵소서. 말씀으로 온전히 회복되며 또한 주님 그 말씀으로 온전히 채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그래서 여러 형편 가운데 있을지라도 함께 모일 수 있도록, 함께 예배할 수 있도록 그 형편을 주님께서 인도하여 주시고 그 발걸음을 인도하여 주시며 그 마음문을 주님 열어주시옵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하나님, 우리 어린 자녀들 그 주일학교의 모든 과정 가운데에서 믿음이 온전히 자라나게 하여 주시고 주님 예배 가운데 하나님을 만나게 하여 주시며 그래서 정말 온전한 믿음의 세대로, 복음의 세대로 세워져 갈 수 있도록 주님의 은총을 다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지체들을 주님 붙잡아 주시고 주님 믿음이 약해지지 않도록 주님께서 온전히 주님 그 믿음 가운데 붙잡아 주시며 또한 교회가 계획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 선하게 인도하여 주시며 참으로 말씀이 충만한 교회로, 성령 충만한 교회로 하나님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거룩하신 하나님 아버지, 지난 밤에도
저희의 몸과 마음과 영혼을 아버지께서 그 은혜의 품으로, 생명의 품으로 품어주셨다가 이른 새벽 은혜의 보좌 앞에 나오게 하셔서 감사합니다.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우리 모두의 마음을 주장하셔서 헛된 생각들 다 내려놓고 오직 거룩하신 우리의 자비하신 아버지 하나님의 은혜만을 바라는 귀한 시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아버지 사랑으로 넘치도록 채움받는 축복의 시간이 되게 해 주옵소서. 세상은 여전히 어지럽고 강포가 가득할지라도 우리는 늘 아버지 품 안에서 아버지가 베풀어 주시는 은혜와 사랑 안에 거하기 때문에 아버지로 말미암는 세상이 빼앗을 수 없는 평안과 기쁨 가운데 늘 하루하루 아버지 하나님과 교제하고 동행하며 살아가는 주의 백성 되게 해 주옵소서. 오늘도 주께서 허락하신 한 날을 살면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피조물로 모든 것이 창조주의 은혜임을 기억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시오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니어다 고백했던 욥처럼 모든 것에서 창조주 하나님께 감사를 돌려드릴 수 있도록 우리의 마음을 말씀과 성령으로 다스려 주옵소서. 우리 모두는 우리 구주께서 대신 십자가에 죽고 피 흘려서 사심받아 아버지 하나님께 나라와 제사장으로 드림받은 존재임을 오늘도 기억하게 해주시고 우리가 주께 사심받은 백성이오니 살아도 주를 위해 죽어도 주를 위해 살도록 주님 우리의 마음을 주장하여 주옵소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청종하라.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사랑하라. 하나님을 잘 섬기라. 그리하면 너희의 땅에 이른 비, 늦은 비가 적당한 때에 내릴 것이다. 약속하신 주님의 말씀처럼 우리 성도님들 남은 생에 하나님 말씀 청종하고 마음을 다해 사랑하면서 때를 따라 영육간에 내려주시는 이른 비와 늦은 비의 은혜 가운데 주의 영광 나타내며 살도록 주님 축복하여 주옵소서. 병환 중에 있는 성도들 긍휼의 손을 펼쳐주시고 코로나19로 믿음 흔들리지 않도록 도와주시며 또 속히 나라가 또 온 세상이 안정되어서 복음의 사역이 멈추지 않도록 다시 달려갈 수 있도록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오늘 새벽에도 겸손한 마음으로 아버지의 은혜를 바라는 주의 백성들에게 당신의 자녀들에게 그 마음의 소원과 부르짖는 간구를 들으시고 응답하여 주옵소서. 무엇보다 내가 너를 사랑한다는 아버지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하나님 말씀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 35절로 49절까지 교독합니다. 누가 묻기를 죽은 자들이 어떻게 다시 살아나며 어떠한 몸으로 오느냐 하리니 또 내가 부리는 것은 장래의 형체를 부리는 것이 아니요 다만 밀이나 다른 것의 알갱이 뿐이로되 육체는 다 같은 육체가 아니니 하나는 사람의 육체요 하나는 짐승의 육체요 하나는 새의 육체요 하나는 물고기의 육체라. 해의 영광이 다르고 달의 영광이 다르며 별의 영광도 다른데 별과 별의 영광이 다르도다.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시간 몸으로 다시 살아나니 육의 몸이 있으며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기록된 바 첫사람 아담은 생령이 되었다 함과 같이 마지막 아담은 살려주는 영이 되었나니 그러나 먼저는 신령한 사람이 아니요 육의 사람이요 그 다음에 신령한 사람이니라. 첫사람은 땅에서 났으니 흙에 속한 자이거니와 둘째 사람은 하늘에서 나셨느니라. 무릇 흙에 속한 자는 저 흙에 속한 자와 같고 무릇 하늘에 속한 자는 저 하늘에 속한 자와 이와 같으니. 같이 봅니다. 우리가 흙에 속한 자의 형상을 입은 것 같이 또한 하늘에 속한 이의 형상을 입으리라. 아멘. 지난주에 주일 저녁 예배를 시작했는데 아마 제가 예배를 좀 찬양 중심의 예배로 드리고 싶어서 조금 목을 가하게 써서 사실 목요일까지 거의 소리를 못 내고 있다가 어제 조금 회복되기 시작했고, 감사하게도 오늘 새벽에는 찬양 인도까지는 아직 어려운데 이렇게 조용히 말씀 전할 정도는 되어서 감사합니다. 걱정은 내일인데 좀 기도해 주셔서 제 마음은 내일 또 가능하다면 2부 또 저녁 예배는 사회 따로 세우지 않고 제가 직접 할 수 있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좀 무리가 되면 다 사회를 세울 건데, 그래서 좀 기도해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우리 기독교 신앙의 두 축은 십자가와 부활입니다. 우리 주님 십자가 은혜로 우리는 죄 사함을 받을 뿐 아니라 죄에게 끌려가던 우리 마음이 근본적으로 고침받아서 선하신 하나님께로 나아오게 됩니다. 주님의 부활은 우리 영혼을 거듭나게 할 뿐 아니라 우리도 다시 부활하는, 우리의 몸까지도 언젠가 부활하는 소망을 갖게 합니다. 이렇게 우리 주님 우리 위에 죽으시고 우리 위에 부활하셨지만 여전히 어떤 사람들은 부활의 약속에 대해 불신과 의문을 갖습니다. 부활을 잘 못 믿는 사람들은 늘 이런 질문을 합니다. 35절에 나오지요. 첫째는 죽은 자들이 도대체 어떻게 살 수가 있느냐 하는 것입니다. 인간적으로는 맞는 말입니다. 죽었는데 어떻게 다시 삽니까? 두 번째로는 다시 살아난다면 그것이 도대체 어떤 몸이냐 하는 것입니다. 혹 다시 살아나도 또 죽으면 무슨 소용이 있느냐, 이런 의미까지 포함이 될 것입니다. 우리가 부활을 잘 못 믿는 사람들, 바로 이런 사람들을 보면서 바울은 36절에서 어리석은 자여 라고 말을 합니다. 조금만 잘 살펴보면 하나님은 이미 부활의 원리를 우리에게 많이 보여주셨는데 왜 깨닫지를 못하느냐, 그런 뜻입니다. 어느 시대나 사람들은 곡식이든 채소든 과일이든 심고 가꾸고 살아갑니다. 그런데 사람들이 씨를 심고 가꾸는 일을 조금만 잘 살펴보면 그 일상 삶 속에 부활의 원리가 들어 있습니다. 두 가지 면에서 그렇습니다. 하나는 땅에 심어진 씨는 죽는데 죽고 나면 새로운 싹이, 생명이 돋아납니다. 또 하나는 그렇게 씨가 죽고 살아나는 것은 땅에 심겨진 씨와 그 형체가, 모양이 전혀 다릅니다. 씨는 다 동글동글하지 않습니까? 근데 씨에서 나온 여러 나무들의 모양은 다 가지각색, 크기도 가지각색, 형체는 다 다른 것입니다. 땅에 심겨진 씨가 죽은 다음 그 자리에서 전혀 다른 형체가 살아난다는 사실을 잘 생각해 보십시오. 먼저 죽음이 끝이 아닙니다. 씨가 죽었지만 새로운 생명이 나옵니다. 그와 같이 우리 인생도 죽으면 새로운 생명으로 나오게 됩니다. 그리고 씨가 죽은 뒤 살아나온 형체는 죽은 씨하고 모양이 완전히 다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의 지금 이 육신이 죽으면 장차 부활할 때는 이런 육신이 아니라 질적으로 완전히 다른 몸으로 부활하게 됩니다. 이런 일이 어떻게 가능합니까? 어떻게 그런 일이 있습니까? 38절에 답을 합니다. 하나님이 그 뜻대로 그렇게 하신다. 그렇습니다.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 생명을 창조하는 능력, 하나님이 하십니다. 사실 농부가 씨를 심은 자리에서 새로운 형체의 식물이 자라는 것도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허락하시기 때문입니다. 농부가 땅에 씨를 심는 일은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씨가 죽은 자리에서 새로운 형체의 식물이 나오도록 농부가 그 일을 할 수 있습니까? 절대 농부가 못합니다. 농부가 하는 것은 씨를 심은 게 답니다. 그런데 거기서 어떻게 새로운 형체가 나옵니까? 농부는 씨를 심었을 뿐이지만 그 씨에서 새로운 생명이 나오도록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을 베푸시기 때문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 인생의 육신이 죽은 다음 새로운 부활의 몸을 입게 하시는 일도 우리 하나님이 창조의 능력으로 하십니다. 태초에 천지를 창조하셨던 하나님, 오늘도 땅에 심어진 씨에게 새로운 생명의 형체를 주시는 하나님, 그 하나님이 장차 우리를 위해 새로운 부활의 몸을 창조해 주시는 것입니다. 이렇듯이 사실은 우리가 눈만 뜨면 우리 사는 세상에 부활의 원리와 부활의 숨결이 가득합니다. 모든 시간, 모든 장소에는 창조와 부활의 숨결이 숨어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이 영원한 생명의 하나님이기 때문에 하나님 창조하신 창조세계 전체가 생명의 원리, 부활의 원리, 창조의 원리로 가득한 것입니다. 그런데도 부활에 대해 알지도 믿으려 하지도 못하는 사람은 정말 어리석다 하지 않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바울이 오늘 어리석은 자여 이제는 눈을 떠서 깨달으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그러면 앞으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는 부활의 몸은 좀 더 구체적으로 어떤 몸입니까? 사실 우리 성도님들이 너무 잘 아는 말씀이지만 그래도 오늘 42절 말씀, 사실 이 말씀은 읽어도 또 읽어도 얼마나 힘이 되는 말씀인지 모릅니다. 한번 읽어볼까요? 42절로 44절, 우리가 장차 부활할 때 어떤 몸으로 부활하는가 같이 한번 봅니다. 시작. 죽은 자의 부활도 그와 같으니 썩을 것으로 심고 썩지 아니할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욕된 것으로 심고 영광스러운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약한 것으로 심고 강한 것으로 다시 살아나며 육의 몸으로 심고 신령한 몸으로 다시 살아나나니 육의 몸이 있은즉 또 영의 몸도 있느니라. 정말 그렇습니다. 지금 우리가 입고 있는 이 몸은 썩을 몸이다 그랬습니다. 썩을 몸. 아무리 몸에 좋다는 보약 날마다 먹어도 세월이 가면 고장나고 약해지고 기력이 쇠해지고 여기저기 문제가 생기기 마련입니다. 그렇지만 장차 우리가 덧입을 부활의 몸은 썩지 않는 몸입니다. 정말 아프지도 않는 몸, 늙어가지도 않는 몸, 기력이 쇠하여지지도 않습니다. 그러니 우리 성도는 점점 약해지는 내 육신을 보면서 장차 하나님이 주실 썩지 않을 몸에 대한 소망을 더 굳건하게 해야 됩니다. 육신이 약해진 만큼 부활의 소망이 강해져야 합니다. 가끔씩 이제 우리 교회에는 연세 많은 분도 많고 하시니까 이제 많은 분들이 제가 올 때는 참 건강하게 교회에 오셨었는데 이제는 먼저 하늘 날아가신 분도 계시고 그러지 않습니까? 근데 이렇게 지켜보면
대개 이런 경우를 봤습니다. 하나님이 부르시기 직전에 급속도로 기력이 세해지는 것을 보았습니다. 몇 주든지 몇 달이든지. 아니, 몇 달만 해도 건강하게 걸어서 예배를 오셨는데 하나님 부르시기 직전이 되니까 몇 주 만에 또는 몇 달 만에 정말 마지막에는 급속도로 정말 감당할 수 없을 만큼 그렇게 기력이 약해지는 것들을 많이 보았습니다. 그게 인생입니다. 그게 이 땅의 우리 육신입니다. 그래서 우리 성도님들 정말 부활의 소망 위에 굳게 서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이 몸은 뭐 하는 몸이라고요? 네, 썩어져 가는 몸입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저라고 피할 수 있습니까? 저도 똑같습니다. 피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장차 부활의 몸은 정말 뭐 하지 않습니까? 썩지 않습니다. 그래서 내 육신 기력이 약해질 때마다 내 영은, 내 영혼은 더 새로워져서 그 부활의 소망 가운데 더 굳게 서야 하는 것입니다. 썩어질 몸, 썩지 않을 몸이라 했고, 두 번째로는 욕된 것으로 신고, 지금 몸은 욕되다는 말입니다. 영광스러운 것으로 거둔다. 장차 덧입을 몸은 영광스럽다 하십니다. 고린도전서 3장 또 6장에서 우리 몸은 하나님의 성령이다, 성령의 전이다 하는 말씀을 배웠지요. 따라서 우리가 지금 입고 사는 이 몸을 하찮게 생각하면 안 됩니다. 성령이 가하시는 전이기 때문에 비록 썩어지는 몸이지만 이 몸을 가지고 정말 하나님 영광 위에 살아야 합니다. 그렇지만 지금 입고 있는 이 몸은 결국은 이 몸 자체는 욕된 것이어서 이 몸을 입고 있는 동안에 우리는 아픔을 겪습니다. 슬픔도 겪습니다. 때로는 상처를 받고, 때로는 두려워하게 되고, 때로는 눈물 흘리게 됩니다. 때로는 외로워하게 됩니다. 또 이 몸으로 그런 일이 없으면 좋겠지만 때로는 또 약해서 죄의 유혹에 넘어질 때도 있고, 한 주만 지나면, 아니 하루만 지나면 후회할 일을 하기도 합니다. 그렇지만 장차 우리가 덧입을 부활의 몸은 온전히 영광스럽다 그랬습니다. 부활의 몸을 입을 때는 외로워하거나 아파하거나 상처를 받거나 슬퍼하거나 눈물 흘릴 일이 정말 없습니다. 뿐만 아니라 정말 영광스러운 몸을 입고서는 영광스러운 일만 하게 됩니다. 남에게 상처 주는 일도 하지 않고 내일 어제를 돌아보며 후회하는 일도 하지 않습니다. 정말 영광스러운 몸을 입게 될 때 우리는 영광스러운 일로만 가득한 그런 하루하루를 살아가게 될 것입니다. 그 외에도 오늘 말씀은 두 가지를 더 추가로 이야기하죠. 장차 덧입을 몸은 강한 몸이고, 또 장차 덧입을 몸은 신령한 몸이다. 이렇게 네 가지를 총 말씀을 하십니다. 그러면 우리같이 부족한 인생이 어떻게 이런 부활의 몸을 덧입을 소망을 가질 수 있습니까? 사실 우리 같은 죄인이 지금까지 내가 살아온 내 삶의 내용을 보면 이런 부활의 소망을 갖는다는 것 가당치 않는 일이죠. 정말 소망할 수 없는 일입니다. 어떻게 살았는데, 내 삶을 돌아보면 내가 알지 않습니까? 내가 어떻게 살았는데 이런 소망을 갖는다는 말입니까? 정말 가당치 않는 일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부활의 소망을 확고하게 가질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45절에 우리 대신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우리 구주께서 살려주는 우리의 구주가 되셨기 때문입니다. 우리 주님은 우리 같은 죄인을 다시 살려 부활케 하시는 것을 기뻐하실 뿐 아니라 또 능히 우리를
부활하게 하는 권능해 주십니다. 우리로 말미암아서가 아니라 우리 구주 때문에, 구주의 은혜와 구주의 능력 때문에 우리는 부활을 넉넉히 소망할 수 있고 확신할 수도 있는 것입니다. 오직 구주 예수 그리스도 때문입니다. 우리에게 부활의 소망이 있습니다. 확신한 약속입니다. 우리 성도님들, 이제 경고하십시오. 이제 분명한 믿음 위에 서십시오. 이제 흔들리지 마십시오. 끝까지 주의 일에 힘쓰는 자 되십시오. 우리의 수고가 주 안에서 헛되지 않은 줄을 믿습니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받은 말씀으로 모든 성도들이 정말 확실한 부활 신앙 위에 서게 해 주옵소서. 그리고 주의 일에 더 힘쓰는 삶을 살게 하옵소서. 본당 리모델링 준비하는 일에 지혜와 한 마음을 주옵소서. 내일 주일 예배를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정말 주일 예배 가운데 하나님 영광이 또 우리 성도들에게는 큰 은혜가 되도록 하나님 역사해 주옵소서. 코로나19로 인해서 계속해서 여러 복음의 사역도 선교도 어려움을 겪고 있는데, 하나님이 이 땅을 긍휼히 여기시고 또 한국 교회를, 또 온 세상의 교회들을 긍휼히 여기셔서 다시 복음의 사역들을 활발하게 할 수 있도록 하나님 우리에게 평안함을 주옵소서. 그 외에도 여러 입원 중에 있는 우리 성도들 위해 또 기도해 주시고 자유롭게 기도하시다가 돌아가시기 바랍니다. 다 같이 주의 이름 부르면서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아버지 하나님, 새벽 미명에 주님 사랑하는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기도의 자리에 나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주의 영이, 아버지의 영이 역사하셔서 온 마음을 다해 믿음으로 아버지께 기도할 수 있도록 이 시간 성령 하나님이 은혜의 영으로, 회개의 영으로, 감사의 영으로, 강구의 영으로 주님 모든 성도들 심령 속에 역사하여 주옵소서. 거룩하신 아버지 하나님, 참으로 인생은 여호와의 생기로 말미암아 살아갈 뿐입니다. 피조물일 뿐입니다. 창조주 하나님이 그 생기를 거두시는 날 우리의 이 땅에서의 모든 삶은 맞춰질 것입니다. 피조물로서 모든 것을 창조주 하나님께 받아 사는 존재임을 기억하고, 주신 자도 여호와시요 취하신 자도 여호와이심을 날마다 고백하며 감사하며 살게 해 주옵소서.